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고별 인사입니다. 23장과 24장 똑같은 고별 인사인데 23장에서는 12지파의 족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유언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에서 동편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그리고 3절 보면 지금도 계속 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번 싸우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요. 우리를 축복하면 이따가 27장 29절을 창세기 27장 29절을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애를 쓸 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야곱이 이삭에게 머리를 디미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할 수 있는 남은 날들, 유언,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유언입니다. 내가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셨고 지금도 싸워주시고 5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을 주신 겁니다. 우리 기도해준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일본과 대한민국 무역전쟁이 붙었습니다. 독도 땅이 일본 땅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약해지고 나니까 미한 동맹이 약해지니까 중국 비행기와 러시아 비행기가 동해 선상을 마음대로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 동해안에 대한 아주 집착이 되게 강한 나라입니다. 일본 앞에서 반드시 그거를 한번 만회하고 싶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약해 있기 때문에 쉽게 와서 건드리는 겁니다.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것, 김구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김구 선생님이 꿈꿨던 나라는 군사대국도 아니요 경제대국도 아니요 문화적인 대국이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지만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수 있으면 족하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 그 문화는 우리 자신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래서 어쩌면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오늘 13절,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멸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대항하는 자들로 완전히 진멸하게 하겠노라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언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자들, 즉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대항하는 모든 자들은 진멸케 한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대항하는 모든 자들이 진멸케 되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한없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 리더자들에게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 지고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마지막 날에 축복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한 50만 됐을 때도 한 10가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은 이 축복, 이 본문을 가지고 한 500개를 적어 놓더라고요. 그걸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의 눈동자 크기도 얼만큼 커야 되고, 손톱은 얼마나 발아야 되고,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제가 50대가 됐을 때는 한 10개 정도 됐습니다. 55가 되니까 한 3개 정도. 요즘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싸우셔서 지금도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땅을 주셨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고민합니까? 결혼을 할까 말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지금 내가 좌로 갈까 우로 갈까, 할까 하지 말까, 우로 갈까 좌로 갈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치 않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행해봐야 합니다. 그 일을 해봐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합니다. 그 일을 행할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게 뭐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누구하고 가깝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가깝습니다. 그래, 8절에서 그 다음에 그걸 10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이방인과 사랑하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된다.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한 명이 11절을 보시면 한 명이 1000명을, 내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고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몇 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1000명과 싸워도 1000명이 그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서 승리를 얻고 싶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워지라. 요거는 나오미,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는 장면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결국 나오미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다 잃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에 따라온 게 바로 룻입니다. 북쫓았다. 그럼 누구 쫓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땅과 하늘, 지금 북한은 지금 원자력 3000톤급 이상하고 북한 원자력을 해갖고 대한민국 바다에 아무데나 숨어도 6개월 이상 안 나와도 되거든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참여하지 못하면, 갖지 못하면 주권이 형성이 안 됩니다. 고종에 대한 제국, 황제다라고 얘기하고 돈이 없어서 결국 나라 넘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과 하늘과 바다에 대한 이 주권, 하나님이 싸우셔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과 15절과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내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나와 친하고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3번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멸절시키리라. 15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멸절시키리라. 그 다음에 16절에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망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끊임없이 승리하고 가나안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복되고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반어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끊어지고 붙잡지 않으면 지키는 게 아주 힘이 듭니다. 로마서에서는 7장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1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올무가 되고 칼날이 되고 그것이 너희를 자르는 아주 아픈 것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여기서 이 23장 마지막 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말이 뭐냐 하면 11절에 나오는 너희들이 이방 족속과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창세기에 대한 강의 설교가 우리의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85세 하갈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되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드리면서 이삭이죠.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변치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믿기에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신다면 나와서 제사를 드릴 그 헌신과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근데 분명히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 85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야곱이 결국 그 축복권을 받겠다고 양으로 가지고 자기의 목과 팔을 양털로 해서 자기가 에서처럼 변장해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따냅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축복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에서도 봤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한 40 정도 됐다고 한다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지금 9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더 살고 지금 110세의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아놓고 너희들이 복된 자손이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거, 혼인을 이방인들과 하지 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과 혼인하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자손들, 에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바꾸니까 믿음 없는 사람, 세상을 향해 나가. 교회가 지금 왜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까? 믿음 없는 세계를 향하여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는 삶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그래서 지금 23장의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혼인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축복을 준비하셨다면 결국 내가 이 믿음에 대한 선택이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옳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할 때 리브가도 또 아버지 속이고 드리빔이라고 하는 거 가져오지 말라는데 또 가져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속이니까, 죄송합니다.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에서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더니 비라, 실바, 레아하고 먼저, 레아가 위였거든요. 라헬 위였거든요. 라헬은 둘째였습니다. 그 7년을 일해서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7년을 더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속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야곱이 속여서 축복권을 따내서 복은 받지만 결국 라헬이 또 에서를 속이는 그 장면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 비슷한 거, 저런 비슷한 겁니다. 이거를 훔쳐 나올 때 아버지가 와서 물어봅니다. 너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또 속입니다. 야곱도 속입니다. 라헬이 야곱을 속이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forgive는 하지만 forget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로 살아갈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좀 더 생각해 보면,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제가 60인데 어떻게 60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잘 산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40년의 출애굽 광야 기간 동안에 정말 믿음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마지막을 놓고 보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 얘기하죠. 믿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트레도가 지난주에 노스욕을 방문했습니다. 음식점을 하나 방문했어요. 캐나다 수상 트레도가. 그 주인에게 인터뷰를 할 때 그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땠습니까? 수상이 우리 집 가게에 들어온 거 가지고 내가 6.25 참전 70주년 때문에 노스욕을 잠깐 방문했다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 만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맞는 그 기쁨이 더 큽니까? 아니면 내가 수상을 하나 만난, 여러분들 이 이민사회에 특히 한인들 조상으로 한국일보에서 385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뭡니까? 신앙이래요. 종교라는 거. 그게 60%입니다.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딸이 스페셜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다시 종교적인 직업을 갖게 된다면 당신은 찬성합니까? 아니, 신앙의 가치가 60%인데 자기의 자녀가 목사나 신부님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를 원합니까? 18%예요. 제가 이걸 보고 참, 내 스스로가 믿음으로 목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얼마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나이로 보니까 내가 60이 안 되더라고. 6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나이가 10편 90편에 뭐라고 해요? 사람이 강건해야 70이고 더 강건하면 80밖에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현재 승리, 여호수아가 자기의 승리 자랑할 것, 언젠가는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나에게 머물고 있을 뿐이고 미래 또한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광조는 얻기 어려운 것은 시기요, 놓치기 쉬운 것은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모스는 오늘을 붙잡아라 되도록이면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붙잡고 싶은 것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날들뿐만 아니라 축복의 것들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줬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늙은 길 죄송합니다. 그 우탁이라는 시에 보면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때려 막으려 하지만 백발은 어느새 지름길로 나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은 사방에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 완전한 안식을 약속하셨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지라. 그래서 톨스토이는 언젠가는 전쟁도 없어지고 군대도 없어지겠지만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거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과 수상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국민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합니다. 비록 전투에서는 지지만 전쟁에서는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고달픕니다. 아픕니다. 내가 지금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약속의 전쟁에서만은 승리가 약속된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질 수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조로 마지막 8절에서 13절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16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 뜻을 떠나면 이 중국 땅에서 13절과 15절과 지금 16절에서 얘기했듯이 영원히 멸하라는 말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내 딸을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본 척도 안 합니다. 제자들은 나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근데도 이 여인이 계속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개들도 원어상으로는 애완견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못습니다.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을 수 있다면 원어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믿음이 크고 크도다. 가장 크도다. 신약성경에서 몇 번 표현 안 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내가 이 축복의 땅에서 멸망의 길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복되고 복된 이민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영희 교수님의 글쎄 보면 태어나서 소아마비였습니다. 40이 돼서 암이 발병했습니다. 몸에 전신에 다 퍼졌습니다. 9년 동안 성황대에서 가르치면서 했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늘이 준 형벌이다, 천형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천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 때문에 소망이 없다면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한다. 하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더라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쁜 삶의 소망 속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머리를 디민 장면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축복의 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민이 우리를 섬기며 열국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우리의 형제들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굴복하여 내가 복을 베푸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참된 믿음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교회들이 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와 복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491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